우리 이 제천 성도 교회에는 제가 한 8년 전에 와서 우리 이석원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사람에게 강단을 주셔서 제가 한번 이 강단에 선 기억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제천 성도 교회는 저의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 아니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현장 사역을 할 때에 전국 시연합회에서 저희 아프리카의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희 케냐의 8번째 해외 교회를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하게 되어져서 그때에 기공식에도 오셨고 또 헌당식에도 오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역지를 방문했던 우리 그 김영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낯설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34년을 사역을 하고 근본에 저희 교단 선교부인 GMS 선교부에 제가 행정사무총장으로 이제 부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이달로 제가 이제 꼭 3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본부에 들어와서 사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점들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GMS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100개국 나라에 지금 현재 2,556명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556명의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저희가 기쁨을 삼고 힘들지만은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본부에 들어와 있는 저를 비롯한 또 우리 본부의 현역 선교사님들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과 함께 또 직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은 미약하지만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도 하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받고 제가 가서 그동안 우리 김현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 아프리카와 또 다른 선교지에 많은 그러한 은혜를 끼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제가 드리고, 또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또 새롭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감사와 함께 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전해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을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근심이나 걱정과 이러한 또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소식보다는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소식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소식보다는 건강하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또 얼마 전 결혼한 아들, 딸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아들, 딸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또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 요즘 같으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또 전염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전염병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다는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헬라어로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복음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사실은 성탄절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이 유대 땅,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 여기서 이 온 백성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된다고 하면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에게, 그 다음에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부터 150년 전에 우리 한국은요 흑암의 나라였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악습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라입니다. 1920년대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던 로버트 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쓴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1920년대에 이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이 로버트 홀이 바라봤을 때는 한국이 참으로 가난한 나라인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삼시세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조선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였다 그랬습니다. 네. 뭐 요즘은 좀 없어진 병들이 많죠. 요즘 우리나라에 콜레라도 잘 없고 장티푸스도 없었지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저희들이 가게 되면은 콜레라 예방주사도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 조선은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완전한 흑암에 있는 나라예요. 이 흑암에 있는 이 한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부를 때 이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 소식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한테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좋은 소식을 보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라기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위성을 말씀드리려고 좀 쉽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렇게 퍼져 있는 영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영상도 있습니다만은 150년 전에 선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한국을 너무 잘 표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885년도에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보냈던 그 기도문들을 어느 분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편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잠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150년 전에 우리 한국이 이러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와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전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저는 그 서울에 가면은 그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묘가 있는데 그 외국인 묘가 한 500구가 거기에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되는 한 250구가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 저 기도문에 나왔던 첫 번째 선교사였던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이 거기 있고요. 그의 아들 무덤도 거기에 묻혀 있고 또 그의 손자의 무덤도 거기에 3대가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무슨 헐버트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의 묘도 있고 또 하나는 인상이 깊은 것은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 옆에 조그맣게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비석들이 한 7, 80개가 쭉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에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 있고 어떤 것들은 이름이 써 있는 거 있고 어떤 건 날짜도 있어요. 이건 주로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낳았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고 이름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날짜를 보면은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을 살다가 간 아이들의 무덤들이 거기에 비석들이 거기에 쫙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무덤을 그곳에 있는 묘지들을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 묘 앞에 서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들이 여기에 묻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곳까지 왔을까? 저들이 이곳 한국 땅에 왔을 때 일가 친척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었을 테고 저들이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었을 테고 저들이 어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들이 여기에 왔을까? 저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왜 이 땅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묻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했던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오늘 저희가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즉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사랑해서, 이 땅을 사랑해서 오늘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 은혜의 감사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제가 만일 우리 이석원 목사님한테 제가 만일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은 저는 빚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제가 빨리 10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 앞에 그 100만 원을 드리면 저는 빚을 갚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에서 빚 갚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빚은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면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빚을 갚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저 동토의 러시아에도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우리의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제가 99번째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99번째 선교사 순서를, 파송 순서를 어떻게 매겼느냐 하면 1913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낸 것을 저희가 해외 선교사 제1호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파송해서 저희 교단까지 내려온 순서가 제가 99번째인데, 지금 저희가 제 뒤로 한 2,500명 이상이 지금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도 선교지를 나갈 때 제가 33살에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를 4살, 그 다음에 작은 아이를 1살 때 제가 데리고 아프리카로 나가서 저도 30대 보내고 40대, 50대, 60대, 지금은 제가 60대 후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기간을 이제 저는 GMS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선교지의 상황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GMS 선교사들이 약 700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상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계속해서 다시금 선교지로 귀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교지가 아직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죠. 또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지나간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GMS 선교사들만 전부 196명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져서 저들이 이제 그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현재까지 6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어졌죠. 이번에 저희가 중증 아주 양참 선교지에서 더 이상 이분들을 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분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기 위해서 소위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띄우게 되었는데, 그 비행기 한 대가 이 아시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 생명이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4분을 에어 앰뷸런스로 이제 한국으로 후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2분은 회복이 되어져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2분은 에어 앰뷸런스 타고 들어왔지만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주거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 700여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있다 보게 되니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집들이, 방들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게스트룸 또 이곳저곳 다 수점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역부족인 현상으로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국내에 들어와서 있다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많은 의료기금들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근데 그 의료기금들이 그동안 저희가 좀 축적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료기금들이 이제 바닥이 나아져서 내년도에는 거의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GMS에서 이제 총회에 헌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총회가 결정하기를, 각 전국의 산하의 교회가 이번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돕고 회복하는데 우리 전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재정적으로 돕자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게 되어져서 저희가 2월 중에 이러한 각 교회별로 선교 헌신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간단한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준비됐으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랜 기간 전 세계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긴급 철수와 귀국 후 자가격리, 선교지로의 귀임이 늦어짐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국내 거취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어렵게 선교지를 귀임한 GMS 선교사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6명이 소천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총회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 사명에 충실하여 설립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시작했고 성장했습니다. 총회가 설립되기 전 조선 장로교 동로회를 조직하면서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는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임을 고취시켰으며, 선교 사명을 위한 최선을 다하면서 개혁신학과 순교신앙, 세계 선교의 토대 위에서 한국 최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선교지마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악화된 선교사와 선교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린 선교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다시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팬데믹 코비드 2년차를 맞이해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GMS 선교지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선교 주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귀국 선교사와 선교지 회복을 위한 전국교회 선교 주일 예배.
네,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그 교회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세계 10대 교회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 축복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들었던 그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크기를 자랑을 했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자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묘지도 만들고 이러한 것에 크다 보니까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사랑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의 발이 되어져서 오대양 6대주의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제천 성도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은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